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 아침에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소중한 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오늘도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감사의 마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한다 말로 뭉뚱그리지 말고 오늘 마주치는 하나하나를 낱낱이 지명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추운 날 타고 갈 교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따뜻한 커피와 음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웃으며 인사할 동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하나하나의 감사를 누리며 제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과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를 알리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를 찬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었는데, 그 시험 문제는 곤충인 개미를 3등분하면, 그래서 이 괄호가 3개가 나왔습니다. 곤충은 이 3등분 할 수 있어요. 곤충을 3등분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괄호를 채워야 되는데 답은 머리, 가슴, 배입니다. 곤충, 개미는 이 3등분하면 이렇게 되죠. 그런데 한 초등학교 학생의 그 답은 이거였습니다. 죽는다. 개미를 3등분하면 머리, 가슴, 배도 맞지만 죽는다, 이렇게 썼답니다. 시험, 여러분, 이 시험은 이 학생들의 자기의 상태를 파악하고 또 학습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죠. 그러나 우리가 학생이어서 학교 다닐 때는 이 시험이 정말 싫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시험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나요? 필요하죠. 그 시험으로 인해서 자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또 자기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시험만큼 좋은 것이 사실 없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들에게 시험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제자들에게 마지막 시험, 마지막 테스트를 보셨는데, 그 테스트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새벽에 함께 보겠습니다. 2가지 문제였죠. 첫 번째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시험의 문제의 제자들은 4대 성인,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시험입니다. 좋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치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이것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결정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제자의 답안, 이것이 100점 만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는 베드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제가 이 설교의 시리즈 가운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답안의 핵심 뜻은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이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이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대체 왜 이런 해답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변화, 그 변화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쉽게 말을 바꾸어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무엇입니까? 당연하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자, 개의 자식은, 개의 아들은 개죠.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이의 자식도 고양이. 그 본질은 부모, 자식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본성은 같다. 이것입니다. 삼위일체의 진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 교리에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신학적 정답은 이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사람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적 정답. 기독교 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100점 만점짜리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신성,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인성을 소유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기독교는 이단을 정의할 때, 정통 기독교 교리에서 벗어난 이단을 정의할 때의 기준이 바로 이것이에요. 자, 이것이 이단인가 이단이 아닌가 구분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던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 그것이 바로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완벽한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완벽한 인간. 예수님은 완벽한 신성과 인성을 소유하신 분이다. 이것이 바로 이단을 기준하고 정의하는 그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누구보다도 나를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그분은 누구보다도 나를 도와주실 수가 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그분이 훌륭한 인간만이었다면, 사람만이었다면 우리의 훌륭한 모본은 되실 수 있지만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만약 인간만이었다면 그분은 우리를 죽음에서의 부활을 약속하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인간이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죽음의 건너편의 부활을 약속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유명한 이 설교가 척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런데 그것이 정보였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정보 교육과를 우리에게 보내셨을 것이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과학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것이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건강.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사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쾌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엔터테인먼트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것이다. 그런데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죄 용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구세주, 우리에게 구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다. 성경에 보시면 이 죄 용서,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행위가 용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보시면 죄 용서받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제사. 용서란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신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용서를 선포하시는 이 예수님을 보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이다. 예수님이 죄 용서하시니까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모독이다. 근데 그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죄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행위.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죄 용서를 선포하시는 분.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노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넘어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용서함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이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분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 고백을 붙드시는 오늘 하루 남은 평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침을 뱉으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뭘 하셨냐면 진흙을 만드셨죠. 그 진흙을 만들어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요한복음 9장 6절 7절 침 뱉으시는 예수님도 침을 뱉으셨어요. 우리 9장 6절 7절을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그것을 진흙으로 만들어 어떤 사람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누구의 눈을 발라주셨는가? 날 때부터 맹인이다,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시각장애인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참 어둠의 인생을 살아왔을까요? 포기했겠죠. 내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보고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논쟁은요, 참 가슴 아픈, 우리 믿는 사람이면 하면 안 돼.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그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가? 절대로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죠. 누군가의 아픔을 보고 그렇게 된 것이 그의 죄 때문인가,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인가, 이런 논쟁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논쟁을 마치시고, 그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아픔의 문제, 눈물의 문제, 여러분 사실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예비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이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고 그의 눈에 바르세요. 이것은요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옛날에 침 뱉으신 분이시다, 아닙니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충격적이게도 우리는 보통 침, 또 진흙, 우린 별로 좋아하지 않죠. 지저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성경의 배경이 있는 유대인들은 즉각적으로 진흙하면, 우리는 군화에 진흙이 묻으면 털어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진흙하면 딱 이것이 먼저 떠오르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 그것은 바로 그냥 단순히 진흙이 아니라 창조의 원료입니다. 창조의 원료. 자, 인간인 우리, 저와 여러분들 무엇으로 지음받았습니까? 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만드셨습니까? 진흙으로 만드셨어요. 유대인들은 진흙을 보면 창조의 원료,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진흙이에요. 예수님께서 진흙을 만드셔서 시각장애인의 날 때부터 맹인인 그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자, 시각장애인, 날 때부터 맹인, 그의 입장에서는 무언가 따뜻한 것이 내 눈에 발라지는데요, 그의 손을 들어 그 진흙을 한번 만져보겠죠. 아마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의 촉각은 우리보다 훨씬 더 발달했을 것입니다. 그의 손에 만져진 따뜻한 진흙을 만지는 그 순간 아마도 그는 전율하고 충격에 손을 부들부들 떨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면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느냐? 내가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 믿느냐?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 날 때부터 맹인이 네, 믿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다시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당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많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의 가정, 그리고 내 인생, 내 건강,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평생 붙드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 다른 사람과의 이 감사의 은혜를 나누는 축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합니다.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하루 살겠습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